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걸음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예배이지만 날마다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예배가 내일의 예배를 열고 오늘의 믿음이 우리를 내일의 믿음으로 견인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의 많은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이 땅에서 겪는 육신의 고통과 매일의 불안이 얼마나 마음을 흔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내일을 셀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환우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간증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갑작스럽게 발견된 암으로 놀란 가슴을 안고 치료를 시작하신 권사님이 계시고 이미 진행된 전이로 인해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또 어린 자녀를 곁에 두고 계속되는 항암 치료를 견디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하는 집사님과 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간구하오니 눈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곁을 주께서 떠나지 마시고 치유하시는 만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온 교회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너무 어린 시절부터 육신의 아픔을 배우며 힘겨운 시간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오늘부터 새롭게 주시는 스가랴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구하옵기는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또 한 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며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새로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주시는 말씀과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배우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서 예레미야가 울며 말씀을 전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며 바벨론에 대항을 해보려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외롭게 설파하고 회복이 있기까지는 그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의 시간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입니까? 70년이었습니다. 거의 3세대가 흘러갈 만한 긴 시간이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역사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다니엘을 포함하여 유력한 집안의 자제들이 끌려갔던 1차 포로기가 주전 605년이었고, 에스겔과 더불어 왕족들을 끌고 갔던 2차 포로기가 주전 59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한 때를 주전 586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지겠지만, 대략 주전 520년경 즈음이 되면 이제 70년이 거의 지나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회복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읽게 된 이 스가랴서의 배경이 바로 이때입니다. 주전 520년경이에요. 이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회복의 때를 맞이하고 있었고,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당시 바벨론 왕이 다리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보다 앞서 통치했던 고레스 왕 시대에 이미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간 첫 번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폐허가 되었던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터전을 일구는 사람들이 현존하는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회복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 민족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회복이 실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게 뭘까요? 70년의 시간이 흐르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점차 현실이 되고 있는데, 이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이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 땅을 일구고 집을 세우고 꾸미는 이들은 많았지만, 70년 전에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땅을 되찾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좀처럼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역사에 대한 망각은 어느 민족에게나 동일하게 그리고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아주 많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광복을 맞은 지 올해로 80년이 되었죠. 6.25 전쟁이 발발한 지는 75년이 되었고 우리가 여전히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광복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는가? 통일에 대한 열망과 준비가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멀어지니까 자유의 가치, 이 평화의 가치가 잘 체감되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대해 점점 무감각해져서 그저 눈앞의 고민거리들에만 묶인 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실패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감당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었죠. 땅을 기경하고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 이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었던 영적인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이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서의 시작에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멋진 파티를 준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이날 꼭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때만을 준비해 왔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의 그 심정, 그것이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전하셨던 말씀의 첫 마디였습니다. 진노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상심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상처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낼 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분노로만 해석하면 관계는 더 어긋날 수밖에 없죠. 자녀라면 그 진노 너머에 있는 부모의 타는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멈추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몇 가지 요소를 세 가지 차원으로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첫 번째 요소, 그것은 바로 예배를 잃어버린 일상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기초를 다지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방해가 있었죠. 에스라 4장에 보시면 그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에스라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들의 뇌물 공세와 법적 기소가 이어지다 보니 결국 일하는 사람들의 힘이 다 빠져버리고 급기야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공사가 재개될 때까지 여러분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아십니까? 무려 16년입니다. 자기 살 집을 짓고 개발하는 일은 멈춘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방치되어 있었고 성전이 재건되질 않으니 예배도 중단된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없이 살아본 시절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시기 전까지 그렇게 살아보셨을 테고 또 신앙이 있는 분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거나 코로나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면 자기도 모르게 예배를 멈추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은 나는 예배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정직하게 말하자면요, 살 수 있습니다. 별일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가 중단된 삶은 갈수록 생명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산다고 느끼지만 삶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린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수록 무관심하게 되고 목자의 음성에 둔감해져서 결국 그 인생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두 번째 이유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두 번째 요소, 그것은 정의와 자비의 상실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1차 귀환 때 여러분 유다 땅으로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들의 수가
에스라 2장 말씀의 기록대로라면 성인 남자만 4만 2천 명이었고요. 여인들과 아이들, 노인들을 다 합치면 약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채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인구는 약 2만 명에서 3만 명 사이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럼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70년간 어떻게 살았을까요? 유다 땅에서 살 길을 찾고 자기 땅 아니었던 곳까지 삶의 터전으로 일구었겠죠. 버려진 땅을 내가 기경해서 살고 있으니 이제 이 땅은 누가 봐도 내 땅이다 싶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자신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지를 않았으니까 이방 문화에 섞이지 않은 채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켜온 민족의 뿌리라고 스스로를 자부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과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붙는데 이 땅 주인이 누구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생활 습관까지 공통된 면모를 찾기가 어려웠고,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면 바벨론 사람이지 왜 갑자기 여기 와서 땅 주인 행세를 하느냐는 분쟁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의 차별, 토지 분쟁, 재산 다툼이 극심해지다 보니 경제적인 형평성이나 사회적 공의 같은 것들은 이제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유다 땅은요, 힘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됐습니다. 금수저가 아니면 처음부터 내 집 마련을 꿈꿀 수도 없었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 대학의 고고 학자인 오뎃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시대 유다 공동체라는 자신의 책에서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조세의 부담과 저조한 농작물 수확량이 포로 귀환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야기했고, 많은 이들을 빚과 계약 노예 상태로 몰아넣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한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게 뭐냐고 원망하고 한탄했던 출애굽 공동체의 모습이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의 분쟁 안에서 고스란히 재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이게 맞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인가 하는 질문이 이 낙심한 백성들의 마음에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또 한번 하나님의 진노를 낳는 이 세 번째 요소에 닿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빠진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지 않아도 별일 없이 살고, 가난한 이웃이 노예로 팔려나가도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저 오늘 내가 먹고 살 것이 해결된 것으로 기뻐했던 이 유다 공동체의 신앙에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리할 곳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70년간 그들에게 무슨 변화나 반성이 있었는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 곁에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절망과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나만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자기만의 인생 계획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부분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속사, 즉 선교의 일부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간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기다리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포로가 되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니고 자유를 얻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으로 살든 자유인으로 살든 바벨론에서 살든 예루살렘에서 살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따라가는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설령 우리의 기대와 조금 다를지라도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땅에 있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저 내 눈앞의 것들 뿐이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다 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연약한 욕심의 형편을 따라 포로가 되게 하시면 슬픔이라 여기고 자유를 얻게 하시면 기쁨이라 여기는 것이 우리의 부족한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일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